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6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참을 좀 길게 하셔야, 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도 좀 그리시고 하세요. 예, 자고 예. 자, 5월 8일 어린이 아니라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청년들 뭐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하셨어요? 대표로 우리 홍소희 자매 엄마 아빠한테, 저 사천에 사시는 엄마 아빠한테 전화 드렸나요? 예, 그래요. 좋아하셔요? 예,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전화 한 통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여러분이 기도로 전화하면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요? 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죠? 예, 기도 열심히 하세요. 네, 아무튼 가정의 달입니다. 더 화목하시고 또 하나님 잘 섬기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아주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요. 4살쯤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엄마가, 우리 아들 커서 뭐가 될래? 아이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응, 난 대통령 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입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귀에까지 딱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아들, 대통령 되면 엄마한테 뭐 사줄 거야? 한참 뭘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던 아들이 대답합니다. 짜장면 사줄 거야. 엄마가 안고 있던 아이를 확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짜장면 너나 많이 먹어라. 예전에 TV 광고에 나왔던 광고의 한 토막입니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아마 철들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예전에는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이 어버이 주일을요, 어머니 주일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머니 주일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따라 더욱더 많이 생각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는요, 참으로 성품이 온유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온유하고 그나마 착한 성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요, 바로 저희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사랑은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요,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일평생 공경받기에 너무나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어머니는 살림꾼입니다.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는 피 흘려 나를 낳으셨습니다. 늘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키우셨습니다. 그 사랑이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에게 받은 가장 큰 사랑은요, 사실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동네 형이 저를 업고 가다가요, 그 동네마다 또랑이 있지 않습니까? 또랑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할딱할딱 거리다가 숨이 뚝 끊어졌더랍니다. 내 어머니는 그런 나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숨이 다시 하고 돌아왔답니다. 저는요, 이 일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기가하지 못해요. 이게 어버이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자식을 내 품에 안고 손주를 품에 안고 내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하랴. 여차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또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정문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손바닥에 쓱 문질러 버리면 지워져 버리는 그런 볼펜으로 쓴 게 아니고요, 절대 결코 한번 이렇게 쓰면 새기면 절대 지워지지 않게 조각칼로 깊게 깊게 새겼다는 것입니다. 파가지고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까지 내 이름 석자를 그 손바닥에다가 새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내 어머니는 자식들의 이름을 다 하나씩 하나씩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나를 이렇게 소중히 공경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내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믿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어머니에게서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다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버리고 또 등을 돌리고 그래도 내 어머니는 나에게 절대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나를 싫다고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전부 다 날 포기해버리고 다들 뭐라고 하고 막 욕하고 비판해도 내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요, 자다가 깨면요, 제일 먼저 자식이 입을 잘 덮고 잔가 하고 이렇게 이부자리부터 확인해요. 우리 어머니 항상 그랬어요. 일어나자마자 입을 잘 덮고 자냐 이렇게 덮어주시기도 하고, 겨울밤에 자다가 눈을 뜨다 보면요, 어머니가 저의 떨어진 옷을 꿰매고 계셨습니다. 그 손은요, 마치 보혈의 옷, 의의 옷, 구속의 옷을 지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아주 먼 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청년 딸이 함께 교회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술 취한 덤프트럭 한 대가 이 차를 그냥 덮친 겁니다. 자동차는 완전 찌그러졌고 경찰관들이 달려가서 찌그러진 차를 뜯어보니까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고가 날 때 이 아이를 끌어안는 바람에 이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죽을지언정, 피 흘려 죽을지언정 내 아이를 살리겠다. 이 어머니의 마음인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모에게 최대의 공경을 행하였던 모리아 산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아들아, 네가 바로 제물이야. 번제할 양이야.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성경 어딜 봐도요, 아들 이삭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왜 제물이 돼야 돼요? 나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반항하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러한 모리아산 위의 사건은요, 진정한 공경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한 효자였고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효자 중에 효자였습니다. 이렇게 효자끼리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리아산 위에다가 뭘 세웁니까? 성전을 거기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경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공경하는 저들의 몸을,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펼쳐지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 복이요, 신약에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꾸만 축복을 빌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기복주의네, 복만 바라네 하고 이렇게 막 비난하고 하는데, 성경 자체가 복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구약의 축복은요, 신약시대의 은혜로 다 바꾸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복 얘기 빼버리면 뭐 남아 있어요? 하나님 복 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미리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효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펼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공경의 품성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최대의 공경 사건으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공경을 다 완성하셨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일찍이 아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모양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과 공경의 품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서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 동안은 가정을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위해서 온 인간의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험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눈물 젖은 두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어떤 눈이겠습니까? 자식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눈이었고요, 이 땅에 어머니를 남기고 먼저 떠나야만 하는 자식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이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눈과 육신의 자식인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버릇없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우리 성경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여자를 부를 때 가장 극존칭의 표현이 바로 여자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이 여자여라는 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부모와 자식들의 아픔과 상처, 책임의 의무를 화해시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자가 위에서 공경을 완성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데요.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허물을 화해시킨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짐들을 지금 홀로 담당하셔서 피 흘리고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화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화해 사건은 하나님과 많은 인간의 화해의 사건이었고요, 사람과 사람의 화해의 사건이었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과 자식들 간의 무거운 짐,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무거운 짐, 자식을 말씀으로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한 어버이들의 무거운 짐들을 다 깨끗이 녹여버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 기쁨이 아니고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공경의 품성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내 자식들에게 남들처럼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교육시키지도 못하고 또 남들처럼 좋은 옷도 해입히지 못했고 또 진수성찬 먹이지 못해가지고 못내 마음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공경해야 하겠는데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공경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그 고통의 짐을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자식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버이에게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나 동정이 결코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늙으시니까 나이 드시니까 짠하네, 그런 마음 아니에요. 공경이 우러러 받드는 마음이고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모 공경의 깊이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몇 번째입니까? 약속 있는 5번째. 5번째 계명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 단어는요, 보시면요, 대단히 재미있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경이란 이 말은요, 무겁게 여겨라. 어버이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말 한마디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공경은요, 높은 가치를 매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내 어버이에게 최고의 가치를 매겨놓고 모시는 것이 그게 공경이에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고 할 때 그 존귀가 바로 이 말 공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이 십계명 중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 말라 그렇게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 이 계명들은요, 내가 아무리 잘 감당하더라도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늘 언제나 부족하여서 가슴을 막 쳐야 하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다른 계명은 죽을 때까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좀 모자르면 채워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하고 싶어도 절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날 문득 나에게 몹시도 후회가 되고 한이 되고 마는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어머니 아버지가요 이렇게 일찍 거의 동시에 천국에 가실 줄은 진짜 전혀 몰랐어요. 건강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후회와 한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 말 맨날 깔깔깔 그리고 있어요. 좀 더 잘해드렸을 걸. 잘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드렸을 걸. 밥이라도 한 번 더 맛있는 밥이라도 사드렸을 걸. 이 말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마음을 잘 헤아려서 편안케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쪽이라도 살아계신 분. 반쪽은 또 뭐예요 이게요.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아멘. 자, 어떤 고을에요 효자상을 받은 자식이 있었다 합니다.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어요. 그 사또가 이 효자를 초청해 가지고요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 그대는 어떻게 해서 효자상을 받았는가? 네, 저는 10년 전에 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본향해 드렸더니 전에 계셨던 사또가 저에게 효자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떤가? 네, 12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혼자 사시는 외로운 아버님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또가 자리를 벅차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호통을 써요. 이 못된 놈의 자식이 있나? 마당에 엎어놓고 곤장 20대를 쳐라! 라고 명했습니다. 이놈을 바깥에 내팽개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마누라하고 같이 잘 살면서 그래 아버지를 혼자 있게 모셨단 말이냐? 장가를 보내드려야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껄껄 우시면서 이제야 친애로 된 사또가 부임했구먼 그러시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효도는요, 공경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편안하게 해드리는 효도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잘 해드리는 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뭐 제사상 막 의리번떡하게 다리가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진수성찬 차려놓고 또 비나이다 그러고 절하고 또 묘자리 뭐 이렇게 뭐 명당자리 옮겨드린다고 파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세요. 왜 자꾸 옮기세요? 힘드신데. 예. 그런 거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뭐 하려는 거.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내 자식들이 불효할 때, 공경의 마음이 없어질 때 새로워지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공경받지 못하고 불효받았을 때 내 부모, 내가 공경하지 못했더니 내가 이렇게 불효를 받는구나 하고 가슴이 메워지고 괜히 내 인생이 슬퍼지는 계명이 이 계명이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별로 잘나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 보이는 부모님과 함께 사십니까? 연로하셔서 걸핏하면 실수 많이 하시는 어버이를 모시고 사십니까? 고동이 불편해서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어버이가 계십니까? 치매가 걸려서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어버이가 살아 계십니까? 아직? 여러분, 평생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갚아야 할 기회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내가 어릴 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미시며 내가 자랄 때까지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주셨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적인 공경이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믿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지옥 가시는 거 보시겠습니까? 천국 가셔야죠. 예, 구원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을 살아생전에 섬기기를 잘한다 한들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건요, 부모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그거 불효한 것입니다. 제대로 잘 효도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다 얻었어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좋은 옷을 몸에 칭칭 감아드리고 늘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렸다 하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드리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 어찌 공경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경. 이 시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그분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라도 우리 부모님들의 생애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그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단 하루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예수 믿기를 원하여서 제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한 주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밥 먹지 않겠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것입니다. 생명이라도 내어놓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예수님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만큼은 천국에 모신다라고 각오하시고 좀 믿음을 가지시고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저 세계 오직 가가지고 선교한다는데 나는 내 가정이라도 내 가족들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은 자식들에게,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남편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욕심 공격이 그게 아무리 귀하다 한들 영혼 공격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떠난 육체 5만 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단돈 100원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혼 떠나버리면 그거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적 각오를 가지시고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효도이고요,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성경을 보시면요,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한 효자 성도에겐 특별한 상급이 있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면 돼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단지 우리는 그냥 부모를 공경할 뿐이었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축복을 줘요? 내 생명이 길다.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살게 하신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과 저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보너스가 두둑한 수지 맞는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도 잘 되고 저 천국에서도 잘 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한 사람들이 다들 한결같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요, 이삭이 있고요, 또 요셉과 셈과 야벳과 다윗과 솔로몬,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들 효자들이었고 또 이 땅에서 살 때 효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만큼 내 부모님을 정말 잘 공경하는 효자 성도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도 효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효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